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월 갑작스럽게 닥쳐온 봉쇄 조치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언 7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그 고통의 시간들, 황당한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벌써 흘러 올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계절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고, 이 계절에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것은 이웃과의 나눔인데, 우리는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계절에 우리가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감사거리는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국을 떠날 때는 참으로 가난하였고, 참으로 많은 민중들이 독재의 신음 아래 있을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지금의 우리가 고국을 돌아볼 때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이 현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또 오늘도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은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러워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함께 이어서 찬양할게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를
주셨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을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오셔도
예배하면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인자하시며 우리를 전하리라 소식 전하 생명을 주셨노라 그 사랑 승리하셨네 선된 소망이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내 사랑 내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네 그는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이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내 사랑 내 생명 그 사랑 내 생명 중세의 수도사 안셀러무스는 밤늦게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간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엄청나게 큰 맹수가 그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셀러무스는 어릴 때 동네 어른들로부터 무서운 맹수와 마주쳤을 때 기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 맹수가 오히려 더 덤빈다라고 했던 말들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맹수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와 대치했습니다. 그를 서로 노려보며 대치했던 것이죠. 그런데 날이 밝아보니까 그곳에 맹수는 없었습니다. 맹수의 거대한 몸짓으로 보였던 그 동물의 형태는 큰 바위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그 동굴 안에 흐르는 작은 폭포의 소리였고 그리고 그 무서운 눈빛은 그를 노려보던 무서운 눈빛은 바위에 난 조그만 구멍에 고인 물방울이 작은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작은 불빛에 반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참 어이없어서 허탈한 웃음을 아침에 짓고는 참 우리가 허상의 것으로 위협받고 도전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유명한 원효의 이야기입니다. 원효 대사가 되기 전이죠. 당나라로 이제 불교 유학을 떠나는데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피곤해서 어느 동굴 속에서 몸을 쉬게 됐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던 중에 마침 옆에 바가지, 어둠 속이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바가지 같은 것에 물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보니 그것은 잘 알다시피 바가지에 담긴 물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원효는 구토를 시작했죠. 구토를 하다가 원효는 급하게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나 개인의 문제였구나. 똑같은 물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봤을 때는 그것이 해골 물량을 봤을 때는 구토를 일으키고 또 모르는 곳에서 먹었을 때는 그것이 참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었으니까 결국은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당나라로 가던 유학길을 포기하고 신라로 다시 돌아와서 훌륭한 승려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의상이라고 하는 다른 스님도 있었습니다. 의상은 계속해서 당나라 가서 또 훌륭한 승려가 되었는데요. 의상의 선택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죠. 그런 사소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큰 공부를 하는 것을 꼭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원효의 판단이 옳았다, 의상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자기의 주체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주체적인 결단 하나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판단인 것이죠. 거기는 많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그 외부적인 요인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혹은 영향을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을 잘 조화하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든 이 두 일화에서 우리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말했듯이 자기 깨달음의 문제, 자기 생각의 문제,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문제, 그리고 객관의 문제, 즉 대상의 문제. 하나는 큰 바위를 짐승으로 봤던 것이고 하나는 해골바가지의 든물을 달콤한 바가지의 든 시냇물로 그렇게 봤던 것. 그 대상도 물론 중요하죠. 뭐 아침의 것이 해골물일 것을 알고 구토한 원효를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주체적인 결단과 그리고 외부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지혜로운 판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참 무시무시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전국을 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는 물론 무서운 질병,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바이러스임에 틀림없지만 또 나는 그 바이러스에 그냥 끌려만 다닐 것인가. 분명히 사회적 상식,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질병관리센터에서 지시한다기보다는 권고하는 그런 모든 안전수칙, 건강수칙, 방역수칙을 다 지키면서 살되 결국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지킬 건 지키면서 주체적인 판단을 계속하며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 달쯤 됐나요? 한 달까지는 안 됐고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40일에 신학 공부하러 간 우리 작은 아들이 근심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괜한 그 엄살은 아니고요. 모든 정황상 그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전화를 했을 때 매우 고열에 시달리며 또 기침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그 학우라 그러죠.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바로 3일 전에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다음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니까 기도했겠구나.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기도도 물론 했습니다. 기도를 아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제가 매일 제일 처음 한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0세부터 39세까지의 그 발병률과 사망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10대 단위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누는데 39세까지는 한 묶음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나이 때는 발병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이 때의 치사율은 0.01%였고 또 전체적인 사망자도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또 CDC라고 하나요? 미국 질병관리센터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또 내시빌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봤습니다. 내시빌 지역은 또 0세부터 39세까지 사망한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발병률도 여전히 낮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시빌 지역의 코로나 병상을 또 그 CDC 들어가서 내시빌로 치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코로나 병실 중에 일반 병실은 아직 30%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실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티컬, 그러니까 아주 코로나인데 중환자들의 병실은 뭐 우리말로 하면 음압실이라고 그러죠. 뭐 정확한 음압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압력을 통해서 코로나균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완전히 격리해서 하는 그런 음압실은 한 20% 정도가 아직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얘가 코로나가 걸려도 일단 치사율이 낮고 병실이 없어서 쩔쩔매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객관적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0세부터 39세까지 뭐 아예 사망자가 없다라고 하면 뭐 다르겠죠. 분명히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0.01%라 할지라도 한 개인 그 죽은 분들 돌아가신 사람들에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치사율이 100%인 거죠.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0.01%다라고 해서 안심할 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통계는 나에게 분명히 판단적으로 봤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우파들처럼 이거는 과대 포장돼 있어, 공포가 과장되고 있어, 뭐 마스크 안 써도 돼,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가진 주체적 믿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신앙이죠. 기독교의 말로 하면 신앙과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그것을 잘 조화해서, 그래도 그것이 어긋날 때가 있죠. 나 좋은 대로, 팔이 안으로 온다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할 때 그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제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 보면 확진 판정을 안 받았죠. 결국 코로나에 감염 안 된 걸로 나와서 이제 뭐 안도의 숨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전체 카톡방에 증인되어 주기 방에도 안 올렸습니다. 괜히 올리면 교인들 걱정하시고 또 아이고 이 코로나가 결국은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까지 왔구나. 공간적 주변은 아니지만 그런 인맥적 주변까지 왔구나라고 하면 더 걱정들 하실까봐 안 올렸는데요. 또 덕분에 여러분들 아이가 건강해지고는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 상식과 기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잘 조화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야, 저거는 트럼프과 아니야? 뭐, 마스크도 필요 없고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오해하실까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 마스크 잘 씁니다. 제 방에, 교회 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시겠지만 도서실을 거쳐서 쭉 재정부실에서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 제 방이.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서실 쪽에서. 그러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테넌트 분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뭐 어떻게 제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제 책상 위에도 하나 놨습니다. 누가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당장 그 순간 쓰게요. 그런데 그래서 또 불쑥불쑥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도서실 유리문 있죠, 앞에. 그 유리문을 잠궈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벨을 누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앉아 있다가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유리문을 열어주기까지 뛰어갔는데 한 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또 5초도 못 기다리고 벨 눌러놓고 인기척이 안 나면 그냥 떠나곤 합니다. 제가 왜 뛰어나가겠습니까? 천천히 나가도 되는데. 대부분 렌트비대로 우리 테넌트들이 우리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테넌트 분들이 렌트비대로 오시는 거니까 제가 빨리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막 뛰어나가다 보면 또 마스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 유리문 안에도 이제 옷걸이로 접착식 옷걸이 해가지고 혹시라도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게 이제 마스크가 눈에 띄라고 거기 하나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의 공포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 차에는 항상 손세정제와 소독 티슈 있죠? 소독 티슈가 있고요. 또 혹시라도 급하게 나가다가 마스크를 잃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차에도 비상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감염된다고 해도 저는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잠깐 실수했는데 그때 걸렸다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걸렸을 때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안 걸렸으면 좋겠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환해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한 10번 정도 쓰였는데요.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한 5번 정도, 히브리서에 한 5번 정도, 그리고 시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해서 막 살아가면서
이제 막 다른 부족들하고 전쟁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갑자기 멜기세덱 샬렘이라고 하는 그 부족장, 뭐 왕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11조를 자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여기서 10분의 1, 11조는요, 그 후대에 모세 이후에 레위기 시대에 생긴 율법인데 갑자기 창세기에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멜기세덱 연구할 때. 그리고 그에게 모든 예를 갖춰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 인물이 안 나오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한 5번 정도,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또 7장 이후에도 좀 몇 번 나옵니다. 나와요. 왜 멜기세덱이 나왔을까? 신약에 나온 거는 차라리 이해가 돼요. 신약은 구약의 모든 예표를 종합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다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또 그에게 축복을 받고 했지만 결국 멜기세덱조차도 예수님보다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위 존재다. 예수님이 최상의 구원자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나오는데요. 구약의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나오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연구하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정말 구약에서 왜 가서 갑자기 이 사람이 튀어나온지 몰라요. 구약에는 막 족보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누구를 놓고 뭐 이런 거 족보 잘 나와 있는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는데 뭐 부모도 없고 뭐 혼자 존재해요. 완전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면 혼자 존재해요.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말은 정이라는 말이고요. 그가 다스리던 왕은 그것도 샬롬이죠. 샬롬에서 파생된 말이겠죠.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의 정의 왕이에요. 그 신학자들은요, 과연 실존 인물인지 상징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를 예표하는 것으로 쓰였다고 주장들을 하지만요, 본래 구약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가톨릭 전통, 개신교 전통에 와서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문서라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유대교는 신약을 안 믿잖아요. 근데 유대교 문서에서도 멜기세덱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봐도 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예수님을 예표한 거다. 어떤 주석책을 봐도 참 멜기세덱에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참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급격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창세기에서 레위기의 11조 율법이 생기기 전에 왜 이 사람이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봤는데요. 멜기세덱은 좀 우리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그렇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라 그럴까? 좀 구닥다리 인물이에요. 저는 보세요. 다 가시적인 거예요. 전리품을 바친다, 그 아브라함이 예를 다 갖춘다,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예요, 제도. 제도고, 관습이고, 시스템이고, 또 우리의 환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갑자기 신약에 가서 또 툭 튀어나오면서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사람인데 그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 일부 신학자들은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넣었다. 그렇지만 또 유대교 전통에서 그럼 야 이거 뭐야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을 텐데 유대교 전통에서 연구된 게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멜기세덱을 뭐라고 보냐면요, 어떤 그 시대의 시스템, 환경, 분위기, 역사, 사회,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체, 믿음의 조상. 두 가지가 다 조화돼야 되는 것이고, 신약 와서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를 다 공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좀 못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인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다 고려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환경까지도, 분위기까지도, 역사까지도, 관습까지도 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려는 장치로서 구약 전통에서도 멜기세덱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참 어느 주석서를 봐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신학책은 없더라고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교 문헌은 잘 보지 못했는데 유대교에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시간이 나면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요, 믿음이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근데 믿음만 강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만 강조하면 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광기의 신앙이 됩니다. 미친 신앙이 됩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지나치게 사회만 강조하고 환경만 강조하고 상식만 강조하고 그런 것만 강조하면 또 아주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 진보 기독교다 보수 기독교다 이렇게 할 때 늘 저는 좀 한 가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게 한쪽에서는 보좌에서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상식, 합리성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믿음, 궁극적으로 믿고 따르고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성자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그 존재와 함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데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그 멜기세덱이 그 사회 어떤 시스템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시스템은 정의의 왕 또 평화의 나라 그 정의와 평화를 잘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겐 또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전국에서도 우리가 바로 질병과 관계된 모든 권위 있는 기관들의 그 권고사항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그것이 믿음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병을 이기고 또 이 코로나의 무시무시한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주체적인 어떤 판단이나 주체적인 삶이 상실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에 살아가는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미성년으로 잡아왔습니다. 김윤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뭐 찾아보시고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감독도 하고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미성년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다니는 두 여학생이 친구인데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하필이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미혼모로 그 아이를 키운 그 미혼모인지 하여튼 뭐 남편과 일찍 사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와 양가 부모가 잘 계시는 양친이 다 있는 그 아이 여고생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하필이면 그 양친 부모가 다 있는 그 집의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홀어머니와 소위 말하는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상당히 좋게 본 건 흔히 우리가 뭐 아침 드라마에서 불륜 보면 막 머리채 서로 휘어잡고 뭐 병이 하나 깨지고 뭐 접시가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굉장히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그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두 미성년이에요. 두 여고생이에요. 둘 다는 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 이제 그게 발각이 되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뭐 그냥 또 그 아이의 어머니도 그냥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바람나는 아버지의 그 부인도 맨 처음에 분노하지만 자기도 또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가 뭐 불륜이 소재라고 해서 막 천박한 영화가 아니고요. 아주 저는 그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성년이냐 나이를 먹은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는 그 문제를 얼마나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얼마나 신앙의 기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미성년, 미성숙한 신앙이냐?
듣기가 둔한 신앙이라는 거죠. 듣기가 둔한 신앙은 뭡니까?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야, 코로나 저거래, 음모래. 뭐 트럼프 떨어뜨리면 음모래. 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이런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지금 이 교회 어른들이 카카오톡 정도는 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가 전파된다고 해요. 저는 이게 참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가짜뉴스를 하나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난 참 행복하구나 느낄 정도예요. 뭐 어느 형태로든지 뭐 동창회든 뭐든 해서 어느 형태로든지 그 카카오톡에서 그런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뭐 전파된다고 해요. 한 번만 숨 쉬고 생각하면 그 자체에서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가장 듣기에 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듣기에 둔한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성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나눌 줄 모르면 또 미성년의 신앙입니다. 나눈다는 건 물론 물질적인 건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경험도 함께 나누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한 번쯤 정리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단단한 음식을 싫어하는 신앙. 그러니까 물론 물컹물컹한 것만 먹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멜기세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어떤 시스템과 또 사회적 상식과 또 우리의 믿음이 잘 조화되어야만 한다는 그 뜻으로 갑자기 앞뒤 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퀸터 그라스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있죠. 노벨 문학상도 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양철북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은 영화화도 됐습니다. 이제 나치 시대 독일에서 어떤 아이가 맨날 집에서 가면 뭐 엄마 아버지 싸우고 뭐 또 아버지 또래 아저씨들은 막 나치 완장 차고 으스대는 게 그냥 3살 꼬마애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아이가 계단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허리를 다치고 말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세상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이는 먹었는데 3살 꼬마처럼 맨날 양철북 아시죠? 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그 큰 북 그런 소리가 장엄한 그런 큰 북 소리가 아니에요. 양철북 아이들 장난감용으로 준 양철북 소리가 처음에는 뭐 아이들 키울 때 그러면 치면 아이고 귀엽다 잘한다 하지만 얼마나 시끄러워야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 양철북 막 치는 거죠. 어른이 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작가 퀸터그라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나치 이후에도 사람들이 반성할 줄 모르고 서로를 싸우고 하는 또 이데올로기 싸움이 들어갔죠. 독일에 동독서독 나뉘고 그런 현실을 보고 아이는 그냥 계속 이 사회가 뭔가 잘못해서 하고 양철북만 두드린다는 건데 결코 양철북은 소리를 내도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거죠. 덧없는 소리만 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버리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데 자기는 만족해요. 막 괴성을 지르는 통성기도 속에 자기는 만족해요. 그냥 어떤 가짜뉴스가 그 SNS를 통해 자기에게 전달되면 갑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음모야! 그런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은 말들은 신앙적인 용어도 잘 써내요. 그 사람들은 결코 성년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성년적인 신앙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정말 제도와 믿음의 조화, 상식과 믿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안에서 나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더욱더 불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밖에서 바이러스의 위험, 모든 것도 크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밖에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야 되지만 또 실제로 뭐 무증상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염이 되는데 증상 없이 지나가는 거 참 희한한 바이러스죠. 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이 서로가 나뉘어지고 서로가 만나지 못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누구를 위로하고, 가족 간에도 함께 위로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정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 믿음의 완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사회 속에,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 사인을 잘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석해내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우리가 모든 가치 판단을 하고 선택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 즉 미성년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조심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되 적어도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는 말자. 너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지는 말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늘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공포의 시대에, 이 두려움의 시대에, 이 염려의 시대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조화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공포의 시대에, 그러나 공포에 굴복하지 말고 공포를 더욱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상식에 기반해서 살아가되,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실행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건 주일날 아침에 녹화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밤에 녹화를 하는데요. 내일은 1시간 건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내일부터도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가 돼서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돼서 내일은 우리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계상으로 똑같겠지만 우리 생체 리듬상으로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홈페이지나 교회 그 대화방에 여러분 접속하시면 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지난번 산불 때 제가 그 아래쪽,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남쪽에 사는 분들에게 다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먼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 화산재가 아니라 화재에 인한 그 죄 때문에 다들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시고 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런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